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복, 또 범사의 복, 강건의 복입니다. 올해 우리가 받길 원하는 복은 범사의 복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전환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세상에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홍수로 지구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고,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수가 있다. 에덴 동산의 축복보다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최초로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세상의 축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뺏어가시고 대신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유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의 축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룰 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누가 정하는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우리를 축복을 하십니다. 세 번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근거, 이것을 먼저 우리가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또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복을 받고 싶으냐? 주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리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즉 축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뜻은 뭔가? 공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공정하시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가? 우리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희생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공짜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즉 공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축복을 주셔요. 어떤 것입니까? 먼저 나에게 주어라, 또는 먼저 이웃에게 주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주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는 것, 희생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편 126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눈물로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절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단 한 톨도 거둘 수가 없고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릴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심으면 무조건 다 축복을 받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과부도 예인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조금과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 몇 방울, 이것으로 떡을 만든 다음에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을 하라, 나에게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뭄 내에 굶주리지 않고 채워주시리라.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자신을 대접하라고 과부에게 말을 할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엘리야가 참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왜? 저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설교자들의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오죽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운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자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드려야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해야 되죠. 설교자들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럴 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때로는 목사님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는다 가르치는 것이 정말 못할 그런 이제 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는 그 여인에게 그것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래. 엘리야는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말씀을 전한 그대로 축복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대접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엘리야 한 끼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을 통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대접해 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내가 먼저 대접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때 여리고성 군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정탐꾼을 찾아 나섭니다. 잡히면 죽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사람들을 숨겨줄 수가 있겠어요? 숨겨주다 잡히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숨겨줬어요. 그 후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만 살아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입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 숨겨주는 것은 목숨을 건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싫어서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는 살겠지만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줬더니 희생을 했더니 그 성에 오직 라합의 가족들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이 희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훗날 나에게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은 힘들지만 감사함을 할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생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몸을 희생해야 될 때는 몸을 바쳐야 돼요. 시간이 희생해야 될 때는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희생해야 될 때는 재능을 바치고, 또 재물을 희생해야 될 때는 재물을 바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길을 막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요구에 길을 기울이며 순종할 때 바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옮기게 합니다. 수레의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옮기는데 그만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리고, 그러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법궤를 옮길 때는 긴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궤를 어떤 경우에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니까 손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법궤를 옮기던 모든 사람들, 다윗 왕을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겁니다. 다윗 왕조차도 그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무섭기 때문에. 모두가 피하는 그때 오베네돔이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요. 만약에 이 오베네돔까지도 법궤 모시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디에 모셔야 되는 겁니까?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모두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오베네돔이 하나님을 왜 그에게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표현을 볼 때 보통의 복이 아니에요. 아주 큰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의 희생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까지도 법궤를 모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때 나선 한 사람 오베네돔이 하나님이 그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혼자서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어떤 무슨 희생을 필요로 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다윗이 피했던 것처럼 목사조차도 나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다 보고만 있고 모두 다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잡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민족을 구합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가는데, 당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가 비록 왕을 할지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은 죽을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민족을 구해냅니다.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모르드게는 왕, 다음가는 두 번째 권세자가 되고, 에스더는 왕으로서 왕의 사랑을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데, 왕이 어느 정도까지 그 에스더를 사랑하는가?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에스더가 왕으로서 자신이 민족의 위기를 모른 채 그냥 궁안에 머물러 있다면 죽지 않고 왕으로서 잘 살 수가 있을지 몰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민족을 위기 앞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에게도 가끔 이때를 위함이라가 찾아옴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왜 찬양을 잘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어느 때?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때를 위함이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필요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함이라 이 자세로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때를 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네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게 아니고 너도 너의 가족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라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잘 활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더 많은 대원들이 보충이 되어지고,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보충이 되어지고, 또 주일 1부 예배, 수요일 예배 반주자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충이 되어지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질 때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토론을 거치면서 민족을 살려냅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절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게,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게 되고. 잠언 28장 2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는 축복이지만 구제를 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계속 구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구제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뭐 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 한 그릇까지도 구제의 희당이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죠. 나에게 돈 1,000원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적은 액수가 그 사람을 살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네라는 영화를 보셨죠.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자꾸 쓰러집니다. 그때 베네가 물 한 바가지를 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십니다. 예수님께 큰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적은 구제, 나의 적은 희생이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목마른 이웃에게 물을 주고 뻘벗은 이웃에게 옷을 주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구제를 실천했더니 천국에서 복을 받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합니다. 구제 역시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제 희생을 많이 하시고 또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 부모 공경을 통해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희생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살피는 건데 지금 이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은 사실은 희생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부모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축복과 또 장수를 누린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 명령에 불순종할 때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8번째,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레인들은 누굴까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목회자들 얘기해요. 목회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대접을 하라는 것.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정직과 선을 행하는 것도 복을 받아요. 그러면 정직과 선이 희생입니까?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정직하지 못해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봅니다. 선을 행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정직과 선을 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면은 희생을 합니다. 희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항상 뒤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뭐 하였더라? 정직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더라. 이 정직은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그 부분이 바로 정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율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펼치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첫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둘째,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주는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하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주는 생활을 합니까? 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주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없는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주세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주지 못하고 앞으로도 주지 못했다면 우리의 생활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줄 수 없는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둘째는 이웃에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드리게 되고 이웃에게 주는 것은 구제와 나눔과 대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주었을 때 받는 축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4번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내가 주었을 때 후이 주십니다. 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주면은 많이 받고 적게 주면은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도 계산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받길 원한다면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누면 많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게 쓰면 적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심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통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어서 씻겨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섬겨주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목숨까지 전부 다 남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주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서 가장 높은 분으로서 세워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 희생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복을 받는 해답입니다. 여러분도 희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삶, 헌신의 삶을 사시고 2014년도에 반드시 거듭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